네, 방금 전에 저희가 이제 인사한 것처럼요. 지금은 성탄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집에 지금 성탄 장식 좀 예쁘게 꾸미고 계십니까? 우리 홈페이지 보니까 성탄 장식을 집에 정말 예쁘게 창의적으로 이렇게 꾸미고 계시는 가정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집도 행복밥상을 하면서 이제 이 아이들과 성탄 장식을 꾸며봤습니다. 집 창고에 있는 트리를 꺼내서 이제 벽에 걸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집안 식구들 각자가 한번 예수님께 쓰는 편지를 이렇게 카드에다가 써서 달아봤는데요. 저희 막내는 거기다 이제 막 편지를 쓰기가 그랬는지, 글로 쓰기가 그랬는지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거기 예수님 얼굴을 그리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얼굴이 너무 큰 겁니다. 얼굴이 너무 큰 거 아니냐라는 그 물음에 아이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라 얼굴이 커야 된다고. 네, 정말 저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얼굴 사이즈가 아니라 위대한 분, 우리 예수님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탄 장식과 그리고 행복밥상, 그리고 매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는 크리스마스 묵상 아티클을 통해서 우리 성탄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는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알아간다라고 할 때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간다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한 소개를 들어서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직접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자기 소개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도 있겠죠. 여기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총 7번에 걸쳐서 자기소개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7번 맞죠? 네, 이렇게 7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7번에 걸쳐서 자기소개를 하실 때는 그냥 자기를 좋은 분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좋은 존재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전 생애에 걸쳐서 온전히 믿고 의지할 만한 분으로 자기 자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소개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소개하는 7가지 중에 오늘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건 가장 첫 번째 자기소개인 생명의 떡입니다. 사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여기 6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6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중요한 표적을 하나 보여주거든요.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그 십자가에서의 부활 말고요, 그거 말고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되어 있는 이 이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렇게 중요한 이적을 여기서 일으키시는데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저는 가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어린이용 도시락 세트라고요. 네, 그걸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고, 그리고 남는 것들을 거두어 보니까 12바구니나 되는 양이 이렇게 거두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6장 14절인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그냥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 선지자예요. 가끔 여러분들 요한복음 읽어보시지만 이 부분을 그냥 선지자로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여기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모세는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선지자 메시아는요, 자신들을 이 억압받는 현실에서 구원해 줄 존재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 메시아로 보고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적을 통해서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이 무리들은요, 배를 타고 기어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쫓아가죠. 대단한 열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한번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6장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어떤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게 의미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준다는 그 의미를 알기보다는 단순하게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면 더 이상 배 곪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27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네, 여기 두 개의 양식을 대조하고 계세요. 썩을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썩을 양식이 뭡니까? 먹어봐야 다시 줄일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이 썩을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 살고 썩을 양식을 위해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배부른 그 양식은, 그 현상은 잠시간의 굶주림은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들이요, 궁극적인 굶주림, 궁극적인 비참함은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먹어도 다시 줄일 수밖에 없는 그 썩을 양식이 아닌 새로운 것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3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배부른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원하고 아무리 상쾌한 음료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것, 바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생명의 떡 할 때 그 생명이요, 생명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가 조에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조에라는 단어는요, 신적이고 영적인 생명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와 상대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비오스라는 단어거든요. 오늘 설교 중에 조에와 비오스가 계속 나오니까 이 두 단어는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 상대적인 표현이 비오스라는 단어인데, 비오스는 조에와는 상대적으로 육적이고 그리고 한정적인 생명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단어가 비오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바로 이 비오스만을 위한 것임을 지적하시면서 비오스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조회의 양식이 되는 분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비오스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 비오스가 마치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갈 때 이 육적이고 한정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비오스가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비오스에 대한 집착으로 나오는 게 바로 우상 숭배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비오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에서 나오는 게 바로 기복신앙이죠. 팬인가 제자인가를 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그 뒤에 쓴 내 마음은 전쟁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속고 사는 우상 숭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비오스를 위해 살아가며 우상 숭배로 빠져드는 부류를 크게 세 가지 신전의 모양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음식과 성적인 문제, 그리고 오락을 다루는 쾌락의 신전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공, 돈, 성취에 사로잡히는 힘의 신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로맨스,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의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음식을 구하면 안 됩니까? 오락하면 안 됩니까? 돈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연애를 금지해야 됩니까? 여기 청년분들도 계시는데 끔찍한 얘기죠. 네, 아니죠. 그것들 자체를 금하는 게 아니고요. 쾌락과 힘과 사랑의 욕구, 그 비오스만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것들을 추구하는 걸 경계하고 있는 거죠. 음식이나 성적인 즐거움, 오락은 잠시간의 쾌락은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곧 다시 더한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성공, 돈, 성취라고 하는 건 내 힘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욕구 역시 사람을 통해서는 온전히 충족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한 이 비오스 우상숭배 문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인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라고요? 조회의 근원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는, 조회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래서 이 조회를 받지 못한 것,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자기들의 힘으로 채워보려고 웅덩이를 팠는데요.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에요. 비오스만을 위한 웅덩이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지금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요, 겨우 그 정도에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정도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봐야 다시 줄일 수밖에 없는 그 비오스만 구하지 말고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조회를 구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조회를 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40절인데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조회를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요, 예수님은 이 조회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한 분, 조회를 주시기 위한 분, 그리고 조회 그 자체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굳이 자신을 생명, 그 조회의 떡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35절에. 여기서 우리말 번역에는 여기 이 부분을 생명의 떡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기 떡 하면은 뭐가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떡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떡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같이 사역하는 분 중에 떡이라면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분이 있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요즘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떡이라고 하면 사실 일상에서 먹는 음식이라기보다는 명절이라든지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먹는 게 이 떡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떡이라고 이걸 이야기를 하면 마치 기호에 따라 먹기도 하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네, 저는 그렇더라고요. 전 그런 이미지가 떡이라고 하니까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브레드, 네, 빵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에서는 빵이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더 정확하게 우리말로 좀 표현을 해보자고 한다면 이 부분을 생명의 떡으로 번역하는 것보단 생명의 밥, 네, 조금 더 고상하게 해볼까요? 생명의 양식, 예, 생명의 양식으로 번역하는 게 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이제 이 양식, 우리가 밥까지 왔어요. 양식이라고 하면은 뭐가 이제 생각이 나십니까? 양식, 밥은 꼭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살기 위해 먹어야 하고 살아가기 위해 먹어야 되는 게 밥입니다. 우리는 밥을 꼭 먹어요. 예.
양의 차이는 있더라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밥, 양식을 섭취해야만 합니다. 어제 밥을 먹었어도요, 오늘도 우린 밥을 먹습니다. 어제 점심에 2공기 먹었다고 오늘 점심을 안 먹습니까? 아니, 제가 보니까 어제 점심에 2공기를 먹은 사람은 오늘 점심도 2공기를 먹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네.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일단 짜증이 나죠. 네. 요즘에 조금 덜합니다. 요즘에 조금 덜한데, 예전에 제가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면 아내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유독 예민하게, 아내와 대화를 하다가 제가 예민하게 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아내가 꼭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 말이었어요. 지금 배고파? 그리고 일단 먹여요. 막 제가 아니 나 배고픈 것 같지 않은데 라고 해도 일단 먹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해준 그 밥이 됐든 그 양식을 먹으면 희한하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죠. 네. 그리고 사람이 되게 너그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짜증내면 일단 먹이세요. 예, 그러면 문제가 반쯤은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육체의 배고픔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이건 지극히 정상이죠. 예. 배고픔을 느낀다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밥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육체처럼 영혼에도 배고픔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배고픔이요. 이 영혼의 배고픔은 어떤 배고픔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는 배고픔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통된 고백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이건 신앙의 수준이나 경지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죠. 이건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여러분 꼭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배고파야만 해서 배고프게 만드세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다시요. 여러분은 배고파야만 하니까 여러분 자신을 배고프게 만드세요? 아니죠. 그냥 배가 고파지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으니까, 생명을 가졌으니까 배가 고파진다고요.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조회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 조회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 굶주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자꾸 예수님이 아닌 내 그 썩은 것들이 드러나면, 자꾸만 내 본성이 튀어나오면, 내가 드러나면 이게 아닌데 하는 안타까움, 그 갈등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거룩한 배고픔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영혼의 굶주림은요,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배고픔입니다. 달리 말하면 말씀을 향한 배고픔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말씀하시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고 무리들이 막 떠나가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도 떠나갑니다. 남은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시죠. 그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68절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왜 떠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굶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고생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말씀 그 자체가 되십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배고픔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그 배고픔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밥이 있습니다. 아니 진짜 밥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밥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배가 고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여러분, 배가 고픈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밥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밥알이 몇 개나 있는지, 색은 어떤지, 어떤 냄새가 나는지 연구를 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드시겠습니까? 그냥 드시죠. 예. 당연히 그냥 먹어야죠. 배고픔은 연구할 때가 아니라 먹을 때 해소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귀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보면 35절하고 40절 한번 볼게요. 35절 끝부분을 보면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40절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어떤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수 있습니다.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은 모든 것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 조회를 얻는 방법은 믿음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오늘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이 영생 조회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양식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아까 생명의 양식, 영어식으로는 생명의 브레드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 당시에 그 브레드 빵은요, 큰 한 덩어리씩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슈퍼에 가서 사 먹는 것처럼 개별 포장되어 있어서 1인분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큰 빵으로 되어 있어서 이 큰 빵을 먹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찢어야죠. 예, 찢어 먹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찢기셔야만 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2000년 전에 구유에서 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살이 찢기셔야만 했고 그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배고픈 사람 앞에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요, 결국은 그가 이것을 먹고 섭취해야만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죠.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심과 피 흘리심, 그 대속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주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조회를 주시기 위한 희생이었음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희생이 우리에게 조회를 주기 위한 희생이었음이 믿어지는 은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 말씀 그 자체를 묵상하고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자꾸 먹어야 됩니다. 자꾸 먹어서 그것이 우리 삶에 묻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결국 내 세포를 형성하고 내 체질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음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드시고 계십니까? 어떤 음식을 얼마나
어떻게 드시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의 비오스를 위한 그 음식들만 섭취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헛배를 채우면서 정작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조회의 양식은 등한히 여기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비롯한 신앙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무너져 있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생각해보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아도요, 우리의 비오스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들은 정말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최신 영화를 극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그리고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아도 핸드폰 어플만 실행시키면 몇 번 툭툭 하면 바로 우리 집 앞으로 내가 원하는 그 음식이 배달이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문명의 유익을 누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비오스를 만족시키는 만큼 우리의 조회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저는 이 기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성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기대되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그 조회의 양식을 풍성히 드시고 그 양식을 드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 조회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